대개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 나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사람들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특히 오늘 같은 명절에 보면은 다들 즐거워 보이고, 고난은 내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만 외롭고, 나만 우울하고, 나만 힘들고,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러냐, 잘못 본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런 거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고난 없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모든 사람은 다 고난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가정은 여러분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가정들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한국 사람들 자녀가 잘 되면 좋아하잖아요. 이 가정도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명문대 들어가고, 또 얼마나 또 일이 잘 풀리는지 이분이 남을 또 잘 돕거든요. 남을 잘 돕는 분인데, 지인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땅을 좀 사달라고. 땅이 너무 안 팔려가지고 돈이 지금 너무너무 급한데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이 사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도 도와달라 그렇게 하길래 그냥 도와주는 셈 치고 이렇게 사줬어요. 그런데 그게 세종시가 돼가지고요. 100배가 뛰었다, 100배가 뛰었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더래요, 암. 위암인데 위치가 또 안 좋았던가 봐요.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한탄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야, 또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데 그대로 끝나나 싶었더니 그 아들들이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조건과 환경만 따지고 든다면은 전부 다 이게 업다운이죠. 업다운. 오르락 내리락. 해프닝이죠, 해프닝. 잘 된다. 와, 좋다. 안 좋다. 에이. 다 해프닝 아닙니까? 다 해프닝. 여러분, 인생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니까 노아 방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음과 나쁨이 같이 간다는 거죠. 좋은 일 따로 나쁜 일 따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일 주세요, 나쁜 일 이렇게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도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그러잖아요. 한 해에도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그렇게 유능하고 축복받은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인데 본인은 간질병이 있고, 설교하다가 거품 갑자기 쓰러지고 어떻게 그 목회를 하겠어요? 본인은 간질병이 있고, 또 그래도 잘 되고 잘 되는데 교회는 또 성장하는데 사모님은 암 진단 받고 너무너무 유명해졌을 때에 아들이 자살을 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하고 같은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여전히 육체에 가시는 자기 몸이 있어요. 가시 이거는 좀 빼주면 좋겠는데, 가시 좀 빼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명확하게. 고난만 쳐다보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러는데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가라 했잖아요. 지고 가는데 가다 보면 그 안에 축복도 있고 사명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게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원래 고난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놔두면 다 죽음이잖아요. 고난이 뭡니까? 외로움, 질병, 배고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외로움도 계속되면 죽어요. 외로워 죽겠다 하잖아요. 배고파도 죽어요. 배고파 죽겠다 하잖아요. 병들어도 끝에 가면 죽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고난이 시작된 거죠. 아버지 요셉의 죽음, 어머니 마리아의 고난, 그리고 형제가 넷이나 있었어요. 그거 다 부양해야 될 그 책임, 다 고난이죠. 예수님은 가난이 뭔지 아시는 분입니다. 가난을 겪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직업도 갖고 계셨죠. 30살까지 목수일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삶이 뭔지 아셨고, 경쟁이 뭔지 아셨고요. 또 국가의 수탈과 세금의 압박이 뭔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고난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모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알고도 들어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렇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겪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 다 겪으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고난의 끝이 죽음인데 죽음의 끝을 깨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죽음을 깨버렸다고요. 고난이 말하는 게 뭐예요? 끝이라는 거잖아요. 너 끝났다. 막다른 골목이다. 다 끝났다. 절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을 열어 제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재앙이다 그랬죠. 앞에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나와라 뭐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광야길 또 걸어가시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큰 고난이 있고 큰 장애물이 있고 이게 전부 다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큰 시험이 있고 홍해가 앞을 떡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예요. 이거. 그런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찢으시고 그 가운데로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길, 홍해의 바닷길을 여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올 한 해도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있을 겁니다. 홍해의 그 바다, 그 죽음의 바다, 그 모든 그 시험의 바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그거 다 열어 제쳐야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가로놓인 이 홍해와 같은 이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열리고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는 그런 보고를 바로가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들을 막 데리고 막 추격해 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다니까 뭐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믿는 돌기에 발등 찍히다니 이러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여러분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 와우 계속법이 뭐다 했습니까?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 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다 말고 곧바로 모세에게 향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더 달라는 뭐 맞아 죽겠거든. 그래서 얼른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 방향을 틀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은 또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끝도 없이 계속해서 모세를 잡고 뭐 아마 멱살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한테 퍼붓다는 말입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매장지가 없었어. 말도 참 있다 이래요. 애굽에는 원래 매장지가 많은 거 아시죠? 애굽. 여러분 이집트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보면 피라미드 이런 거 전부 다 무덤이잖아요. 가면요 무덤밖에 안 보여요. 애굽에도 무덤이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이상하게 사람들은 무덤에 관심이 많아. 나 죽으면 누가 무덤을 써주나? 내 무덤을 어디에 써야 되냐? 아니 무덤이 뭐가 중요해요? 안 그래요? 어차피 죽으면 그 썩을 몸인데. 몸은 썩고 영은 마지막 심판 때에 뭘 입어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우리 이 육체 이 살을 입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요. 무덤 뭐 있으면 뭐 어떻고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하더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안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하느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막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한심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안 좋을 때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한심한 인생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요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번 빠지면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서 나중에는 폐인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전염. 한 명이 두려우면 다 두려워하고요. 여기도 보니까 애국 군대가 온다 그러면은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딱 그냥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만부터 튀나오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름 기둥 뭐 불기둥 보이잖아요. 왜 자기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현실만 딱 봅니다. 현실만. 딱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 눈에 들어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복잡한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졌을 때에 딱 그 현실만 딱 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 있는 사람도 그 환경이 보이긴 보입니다, 여러분. 왜 안 보이겠습니까? 눈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구만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악하게 되어졌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지금 따르고 있고, 내가 그와 그의 모은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제 홍해 바다에 빠뜨릴 거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거고, 다 그대로 되고 있구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같이 볼 줄 모르니까 바로가 따라오는 그 상황만 보니까 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성도가 누구냐? 믿음이 없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 믿음이 없는 목사, 제일 한심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장로 권사, 제일 한심한 장로 권사고요. 믿음이 없는 교회, 제일 한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열쇠.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애굽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가지. 첫째,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딱 생겼다 하면 내 속에 약한 영이 들어왔구나.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 병 앞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영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병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죽습니다. 병이 시작되자마자 사단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온갖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 병이 악화되면 어떡하나, 이 수술 못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내 자식 새끼들 이거 어떡하나, 두려움이 계속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 때문에 혹은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시고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두려운 영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를 받으시든지 어쨌든지 두려움을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이든 환경이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뭐 해라? 가만히 서서. 이 말은 굳건하게 서 있으란 말입니다. 어디 딴 데 내빼지 말고 딱 그 자리에 버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딱 서 있으라. 여러분, 서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한 번씩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 안 떠나고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교인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가지고 버티고 서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대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눈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모세는 이 상황에서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이런 절체절명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또 끌고 갑니다. 이게 리더예요, 리더. 환경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 야,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백성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똑같은 거인들과 성벽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들은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너무너무 좋더라 했고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거인이 많기 때문에 성벽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네 믿음대로 되라. 너는 들어갈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고도 네 믿음대로 되라. 너는 못 들어갈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안 믿으면 아무리 여러분 똥폼 잡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해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 맡기란 말입니다. 맡기라.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믿고 나한테 맡겨라.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라 하면 쉬워요. 일하면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어린 애들 보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게 제일 힘든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못하기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잖아요. 내가 일 안 하면은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왜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앞에 적군은 다 가오고 사무엘은 안 보이고 온다 한 사무엘은 안 보이고 길은 열리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았지요, 하나님께. 여기도 보면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데 절대 가만 못 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건데.
근데 그놈의 입이 가만히 못 있는 거야. 계속 불평, 원망, 모세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왜 가만히 못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여러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실존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실존주의가 뭔지 알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실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은 결정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망조죠, 망조. 여러분이 결정한 게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지요? 뭘 결정해, 뭘? 뒤에는 애국군데 앞에는 홍해인데 뭘 결정할 거예요? 뭘 선택할 거예요? 죽든지 항복하든지 둘밖에 더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뭘 선택할 수 있어,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내 선택권을 포기하고 내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세요. 사방이 꽉 막혔을 때에, 큰 문제가 우리를 덮쳤을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유일한 해답, 내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길 보여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하십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가만히 있으란 말이 무슨 뜻이냐?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뜻만 열심히 쫓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저 열심히 살지만은 저분 저거 아무것도 아닐 건데 저거.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요. 기도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간을 낭비할지. 기도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알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도 다시 십자가 지로 내려가시잖아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베드로는 기도가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여기다 예수님 우리 초막 셋을 짓고 뭐 어쩌고 펜트 뭐 3개 내가 칠게요. 핀트가 안 맞죠. 핀트가 안 맞습니다. 내려가야 할 때는 초막 짓자 그러고 십자가 지자 그럴 때는 칼 뽑아들고 귀나 내려치려고 그러고 붙어 있어야 될 때는 도망치고 엇박자죠. 엇박자. 모든 게 엇박자입니다. 베드로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항상 행동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뭐가 안 맞아. 조금씩 뭐가 어긋나. 항상 반대로 행동하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많아야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열심히 있는 행동들 방향을 잡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어떤 진로, 가정의 진로, 뭐 사업상의 어떤 진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기도를 안 해요?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그 김하중 대사 여러분 아시죠? 이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대사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사소한 내용 가지고도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대사관에서 중요한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그 시간에 잠깐만 급하다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대요. 그거 저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굴 만날 일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남을 놓고. 공부할 때 여러분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엉뚱하게 여러분 실컷 공부했는데 시험 범위도 아닌 딴 걸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없는 길로 열어주십니다. 기도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야지. 기도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라. 사람들이요,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 성령을 일단 무시하고. 성령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면은 그건 무시해요. 기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거 하면 되는데 안 해. 참 희한해. 무시해.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뭐 달라 그러고 응답을 주면 또 안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기도는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11조를 드린다. 그거 여러분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면 되는 건데. 수입에 뭐 10분의 1을 딱 곱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면서 막 11조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아니, 능력이 왜 필요해? 하면 되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지. 능력이 필요한 게 몽둥이가 필요하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딱 정의는 한마디예요. 형제 중에 누가 헐벗고 있는데 가서 편안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해. 아무것도 안 주고. 야, 덥게 해, 덥게 해. 가서 배부르게 해, 배부르게 해. 그러면 주둥이를 잡아야죠. 아니, 말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입으로 다 하잖아. 입으로. 편안하게 해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아니, 교회는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일은 안 하고 말만 하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라, 행동을.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51장, 52장 읽어보면요, 특별히 보니까 51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팔을 잡고 깨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 막 깨워요. 하나님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자꾸 주무시냐고. 하나님 깨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그러니까 뒤에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이러면 한참 이게 떠들게 놔둬요. 굉장히 많이 떠들게 만들어요. 내용이 제법 깁니다. 지칠 때쯤 되니까 52장 딱 넘어가면은 1절에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네들이나 깨라 이놈들아. 저는 이게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줄 꺼놓고 몇 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해악이 있습니까? 너네들이나 깨. 나는 이미 깨어 있어. 어디 금방지게 하나님께 깨소서 깨소서. 너희들이나 깨나 이놈들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는 깰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깨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깨울 생각 말고 너나 깨세요, 너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전도하세요, 전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깨울 생각 말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만 깨면 돼, 여러분만. 깨어난다는 게 뭡니까? 말씀 붙들고 행동하라.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말로는 그러죠. 맨날 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판단은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 내 삶이 안락해질 거야. 내 삶은 편해질 거야. 편한 길만 인도하시겠지. 안락함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편한 거는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편할 길일 거야. 쉬운 길일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혼동이 와. 혼동이. 야,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몸이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몸이 뭐 따라가려고 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이게 돼야 돼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뜻을 정해야 몸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면 누가 나아가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갈라지고 나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니까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딜 때에 역사가 벌어지더라. 홍해는 그렇게 해야 열리는 길입니다. 지금 이 한국 상황을 누가 열어 제치겠습니까? 동성애 문제, 북핵 문제,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런 홍해와 같은 상황 누가 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첫 발을 디딜 때 우리 발이 바다 속에 잠겨질 때에 그때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이게 하나님의 살수 대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운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요. 거기에 애국 군대를 빠져 죽게 하시는 하나님.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다가 이게 뒤로 옮겼다. 이건 여호와의 사자, 이건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제2위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 제2위 하나님께서 뒤로 옮겨서 이렇게 그 사이에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환하게 비춰주고 그런 상황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마른 땅같이 만들었다. 사막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이제 하라바라는 단어인데요. 사막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십계 같은 영화 이름 보셨습니까? 십계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는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강력한 동풍이 쫙 부는데 조금씩 물을 밀어냅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됐어야 마른 땅이 됐어요. 이 일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때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중요한 일은 새벽에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밤중에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밤중에는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지 새벽에는 무조건 좋은 일 다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새벽이죠. 새벽에 성령 받고 방언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오전 시간이 다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무슨 우리가 새술에 취했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새벽이죠. 새벽. 오순절 성령 강림.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때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아무 때나 벌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달라요.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맡기면은 상상도 못할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삶에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상상도 못했던 홍해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 키우면 돼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바다를 찢어져서 그 성벽처럼 쌓아놓으신 분. 여러분의 믿음만 되면 우리가 안 믿으니까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믿음만 되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들어 될지어다 했는데.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새벽이니까, 새벽은 밤하고 낮의 중간 아닙니까? 불 기둥은 끝물이고 구름 기둥은 만물입니다. 불 기둥은 물러가는 타임이고 구름 기둥은 이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교차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국 군대를 살펴봤다는, 그러니까 막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자기의 장자들이 다 죽임 당한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막 복수심에 불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장자를 잃었다면 열 안 받겠어요? 열 받죠. 그러니까 죽을 걸 각오로 하고 막 뛰어드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땅바닥에 막 물이 차오르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위험을 감지하고 이제 막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닷물 그 합치로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지. 근데 굳이 모세에게 야, 네 손을 들어라, 바다에 내밀어라, 다시 흐르게 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모세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겼을 때의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을 사람은 다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천사들 보내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안 해도 북한 무너뜨릴 수 있고요. 우리가 중보 안 해도 이 땅에 흑암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 삼으셔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웬만하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그 시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 이상해요. 맨날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아는 일만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계산되어진 이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해하는 일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나는 일일이 다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고 항상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진다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거라고 길거리야 뭡니까? 죽지 않고 사는 거죠.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홍해의 길이 열립니다. 홍해의 길이 열릴 줄 상상이 했겠어요? 길이 없는데. 또 하나가 뭐죠? 길이 열린 뒤에 다시 합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전부 다 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잠재적인 위협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애국 군대들 그대로 놔뒀더라면은 광야 생활 내내 막 불안감, 두려움 이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오나, 언제 우리를 잡으러 오나 불안해가지고 광야 생활 내내 여러분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왔다 그런 소리가 없지요?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에요. 너무 높아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홍해의 길을 건너가임 함으로써 내가 과거에 묻어야 될 것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정리해야 될 것 한 방에 딱 끝내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과거 때문에 늘 매여 있잖아요.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못 있잖아요. 못 잊어.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뭐 상처라 그러고 상처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잊으려 하면 눈만 감으면 또 감으면 또 생각나고 전지를 못하잖아요. 전지는 맨날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사람 앞에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덮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트라우마로 남는 그 애굽의 군대들, 옛날에 자기들이 주인으로 모셨던 그 주인들 앞에 서면 여러분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부려먹던 인간들, 그 인간들 때문에 오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 완전히 처리해 버리잖아요. 다 덮어버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바로의 군대 그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우상 섬겼던 것, 그거 여러분 제사 지냈던 것, 과거에 우리 집안이 뭐 한 것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한번 건넜으면 그걸로 딱 접으십시오. 하나님도 믿고 뭐 명절 되면 또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바다의 홍해의 바닷길 특징이 뭐냐?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한번 건너고 나면 하나님께서 싹 지워주셔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놀아나지 말라고요. 과거 여러분 묻어버리십시오.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내가 챙겨야 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연말쯤 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을걸요. 혹시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계획표, 그 다이어리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뭘 하고 다음 달에 뭘 하고 온갖 예측하고 계획했던 것들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반면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홍해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나와요. 주님 내 길 예비해 주세요. 내 길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홍해 바다라는 것은 그 건너지 못하면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건너버리면 홍해 바다는 구원의 바다예요. 여러분이 건너냐 못 건너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첫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두 번째,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좋게 하시려고 가까운 길이 있지만은
그리 인도 안 하시고 광약길 40년을 가면서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그 장애물들, 큰 시험거리들, 혹은 내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 만한 그러한 것들 여러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길 열어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경우의 수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믿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